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힘을 얻으려면 하는 제하에 설교 말씀 전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올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편 38편 4절의 시편 기자는 우리가 멍에와 짐 때문에 성한 데가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4절에 보게 되면은 내 자기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짐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에덴에서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그 땅에서 남편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먹고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아내는 어떻습니까? 회사라는 수고와 남편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수고하는 문제뿐만 아닙니다. 인간은 교만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자 어거스틴에게 와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성자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겸손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겸손하지 않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삶에 힘을 얻기 위해서 그 비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비법은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오늘 28절에 보게 되면은 오라 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에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메라 하는 것입니다. 메라.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메라 하는 것이에요. 이거 29절에 나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29절을 보게 되면은 내게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배우라.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인생을 거친 세상의 인생을 우리가 항해하면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짐을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 내게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오라 메라. 그리고 또 뭐냐면 내게 와서 배우라. 배우라. 이 세 가지. 오라 메라 배우라. 이 세 가지만 잘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모든 수고로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오라 하는 것입니다. 오라. 오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는 자들을 갖다가 주님께서는 부르셨어요. 왜 수고하는 것입니까? 왜 인간이 수고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율법과 계명과 종교적인 많은 규칙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일에 성공하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또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짐을 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짐이 그 사람에게 지워져 있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지워져 있다. 내가 힘이 듭니다. 내가 힘이 됩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짐을 지은 경우도 내 교만으로 인해서 짐을 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짐이 나한테 지워져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된다 하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영이 무너졌거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려고 발부둥 치다 보면은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너 죄지었기 때문에 내 짐이 무겁고 수고하는
죄지은 인생이기 때문에 너는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죄인들을 불렀습니다. 내쫓지 않으시고 도리어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나에게 오라. 이렇게 자상하게 나에게 오렴.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힘겨운 자들이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라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전에 그 세대를 전혀 반응이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비난했어요. 이 세대가 말이죠,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어린 아이들 같은 그런 세태다. 이 세상이 한탄하겠습니다. 피리를 불러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피리를 부르면 춤을 춰야 될 거 아닙니까? 슬피 울어 또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동료가 슬피 울게 되면 가슴을 치고 울어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된 제자가 되려면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신앙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야지만이 나와야지만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주님의 심리를 그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섭리의 신비를 갖다가 당시에 지체가 높고 슬기롭다고 자부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한 제사장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런 자들에게 숨겼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의 그 비결을 갖다가 그 신비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력해보지만 우리가 힘을 얻고 마음의 평안,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다른 곳을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나의 수고와 짐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힘있는 권력자라든가 돈 많은 부자를 찾아간다고 그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마약과 같은 물질에 의존한다고 해서 그 수고의 짐이 가벼워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 인생을 망치는 그런 중독의 것에 들려가지고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라, 매라, 배우라. 오라, 먼저 와야 된다. 자, 두 번째 뭐냐면 매라 하는 것입니다. 매라. 29절을 보게 되면 나의 멍에를 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농사 지을 때 소 여러분들 아시죠? 소 보게 되면은 뒤에 쟁기, 삽 같은 걸 꼽아가지고 소가 끌고 가는데 이 삽을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만한 나무 막대기로 이래서 이 멍에를 갖다 만들어서 그 멍에 줄을 매가지고 그 뒤에 쟁기에 해가지고 그걸 끌고 가는 겁니다. 그 힘으로. 그 쟁기가 있으면은 짐을 굉장히 쉽게 질 수가 있는 그런 유용한 도구입니다. 쟁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콧뚜레 뚫어가지고 코에 뚜레로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제어를 하고 이만한 막대기를 갖다 해가지고 소 뒤에 등에 보통 2마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끈을 매달아가지고 뒤에는 그 쟁기 삽을 붙여가지고 소가 가면은 멍에하고 연결된 그 쟁기하고 그것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이 멍에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에 가서 말이죠. 나무에 땔감을 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들고 갈 것을 가지지 않고 그냥 톱 하나만 가지고 산에 갑니다. 그럼 나무를 잔뜩 해서 그거 어떻게 들고 올 겁니까? 가슴에 이렇게 안고 오기도 하고 누구는 또 뭐 옷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담고 오기도 해.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너무 힘들고 무겁고 수고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멍에가 있어야 돼요. 그 짐들을 쉽게 질 수 있는 그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지게입니다. 지게. 지게가 멍에예요. 짐을 쉽게 지게 하기 위한 그 도구, 그게 멍에다. 그 지게에 가득 이렇게 실어가지고
짝대기 짚고 일어서서 지게 지고 내려오게 되면 쉽게 뭐냐면은 짐을 지고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멍에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은 이 전기로 해가지고 이 밭을 가는데 이게 우리 인류의 역사를 갖다가 엄청나게 우리가 이렇게 마을을 만들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마을을 만들고 복잡하게 된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이 멍에와 전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서는 춘추전국시대 때 2000 지금으로부터 춘추전국시대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한 700년 전부터 200년 전 되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한 2700년에서 2200년 그 사이에 중국에서는 뭐냐면은 이 전기질 하는 것이 발달됐어요. 그 전기가 지나가면서 땅을 가져가 뒤집어 엎고 그 땅에 공기를 주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돼요. 그래서 많은 생산량이 가능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풍부하기 때문에 수확량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였고 동네를 형성하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춘추전국시대 때 그 중국에서는 이미 뭐냐면은 그 2000년 전에 뭐냐면 인구가 10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라든가 이런 데 도시는 뭐냐 그 유럽의 전기는 발달된 지가 10세기 이후에 그 전기가 발달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도시가 발달이 아시아 이권보다는 중국이라는 벼농사 하는 데보다 많이 늦어졌어요. 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 멍에와 전기가 없다면은 이렇게 많은 생산을 할 수가 없었고 먹거리가 해결이 안 되고 사람이 모이고 마을을 만들고 도시가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멍에와 전기는 우리가 짐을 지는데 우리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고 내 인생을 발전시키는데 이 세상을 지고 갈 때에 쉽게 갈 수 있는 남들은 그 짐에 깔려 죽지만은 나는 그 짐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뭐냐면은 멍에와 전기였습니다. 그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멍에다. 자, 그런데 주님은 말이죠. 이 멍에를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다. 우리 그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예, 자, 우리가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나는 온유 겸손한데 그게 나는 온유 겸손이죠. 온유 겸손의 명예를 메라는 것입니다. 온유 겸손의 명. 예. 나는 뭐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멍에는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멍에, 온유 겸손의 멍에를 메라.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명예가 바로 우리 주님의 멍에다. 이 멍에는 그런데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 멍에를 메고 나면은 이 수고하고 지금 이게 뭐냐면 쉽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짚고 내려오는데 그 멍에가 있어야지만이 쉽게 뭐냐면은 지고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멍에를 메게 되면은 쉽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쉽고 내 멍에는 쉽고 크레스토스 이걸 뭐냐면은 적절하다 원어상으로서는 유용하다 이 말입니다. 짐을 지기에 적절하고 내가 그것을 멍에를 지면은 온유 겸손의 멍에를 지면은 그 짐을 쉽게 유용하게 옮길 수 있다. 적절하다 유용하다. 짐을 지기에 적절하고 내가 그것을 지고 다니면은 그 짐을 옮기는데 유용하다, 적절하다, 유용하다. 이것이 메고 하는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다. 멍에는 짐을 지는 용도에 알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날카롭고 험하고 괴롭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멍에를 메게 되면은 좋고 온순하고 온화하고 편하고 유쾌하고 또 효과가 있고 이렇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 멍에는 주님의 교훈이자 명령인 온유하고 겸손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온유 겸손이에요. 이 멍에를 매면은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파우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드리는 유레테테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 힘이라고 하는 원의 의미는
위로 머무는 것이다. 이런 뜻이다. 안식은, 쉼은 위로 머무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것보다도 위를 바라보고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여기에 쉼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드리니 하는 것은 유레테테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어드리니 하는 것은 발견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쉼을 만든다 해서 그 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 쉼의 원리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원리를 발견하는 데서 쉼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쉼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의 행위와 별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원한 휴식을 누리는 그게 쉼이다. 그렇기 때문에 쉼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 인간의 쉼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세 번째입니다.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배우라. 예.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쉼을 얻는 마지막 방법은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짐을 쉽게 지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는 방법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온유 겸손을 맬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짐을 가볍게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예. 온유하다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온유하다 하는 것은 말이 없고 그냥 내성적으로 A형 대표적 말이 없고 침묵하고 이런 것이 온유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나를 반대하는 나에게 적대하는 사람에게 저항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못된 사람이 나한테 자꾸 지적질하는데 그래도 내가 거기에 대적해가지고 대항하지 않는다. 이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예수에 대해서 모든 반대 가운데도 끝까지 뭐냐면은 온유하지 않았습니까? 잠잠하게 창을 찌르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해도 뭐냐면은 잠잠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잘못된 것이죠.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끌려가는 그 양은 침묵했다는 것이 이것이 온유의 극치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한 거예요. 예. 우리가 만일에 나한테 누가 눈을 꼬라보기만 해도 왜 내한테 눈을 꼬라보느냐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덤벼들고 막 싸우고 옷 벗고 막 싸우고 이러더라고요. 이거 온유한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높으신 하나님인데 이 인간한테 침을 뱉고 따기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래 해도 뭐냐면은 잠잠했다. 끌려가는 양같이. 주여 저들이 지금 하는 행동 그 잘못된 행동을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온유의 격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는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하다 했지만은 그 온유의 극치를 이룬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가는 도중에서 보여준 그 주님의 온유함, 그것은 누구도 다를 수가 없는 온유의 극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겸손하다 그러면 겸손하다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쭐해하지 않는다. 겸손하다. 교만하지 않다. 나를 높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는 자꾸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높이고 상대를 디스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높아지고 상대를 짓밟고 내가 일어서라고 하는 그 세상의 어떤 경향이 많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겸손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뭐냐면 순종했지 않습니까? 예. 내 자신을 갖다가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내 유익을 주장하지 않고 하여튼 내 개인적인 것을 높이고 나를 피하라고 내가 편안하게 되고 이런 것을 원치 않고
상대의 뜻,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오케이해서 십자가를 메고 돌아가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겸손이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바로 주님이 메고 가신 멍에입니다. 주님의 멍에, 즉 온유와 겸손은 아버지의 뜻이고 짐은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지켜 나가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멍에는 즐겁고 괴롭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가는 그 멍에는, 내 뜻에 따라가는 멍에는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짐을 지는 것은 무겁고 괴롭지 않습니다. 그 짐은 가볍고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힘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세상을 건설하는 법, 또 무엇을 창조하는 법,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법을 내게 와서 배우라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내 어떤 표적을 일으키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동산을 갖다 눈먼 사람을 눈 띄우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걸 배우라는 게 아니요.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높이 올라가고 싶습니까? 높이 올라가고 싶습니까? 또 웅장한 건물을 짓고 싶습니까? 그럼 웅장한 건물을 지으려면 자꾸 올라가가지고 지금 뭐 60층, 70층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0층 건물을 올리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높고 웅장하고 잘 되고 싶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초를 갖다가 밑으로 뭐냐면 낮아져가지고 땅속으로 파고 그만큼 많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건물을 높이려면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높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져야 돼요.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밑으로 겸손해야 위로 잘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네요. 예수의 온유 겸손의 격치입니다. 예수는 온유 겸손의 격치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온유 겸손이 어떠한 건가 하는 게 극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온유 겸손한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본체 동등한 사람입니다. 예수는 삼위일체에 의하면 성부, 성자, 성령. 예수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려 내가 왜 이 짐을 집니까? 내가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난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있었던 나인데 내가 왜 저 버러지 같은 인간을 위해서 왜 내가 십자가를 집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이지만은 하나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낮아지고 저 높은 하늘에 있던 분이 내려와가지고 땅속으로 지금 파고 들어온 겁니다. 온유 겸손의 것이에요. 그리고 뭐냐면은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갖다가 지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예수의 마음은 온유 겸손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누구며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은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예. 여러분들 머리가 왜 그래 복잡합니까? 내가 왜 미치겠습니까? 내가 이 집을 갖다가 왜 더 이상 지지 못하고 내가 무너질 직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에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짐이 느껴지고 수고가 느껴지고 무거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높고 높으신 하느님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 몸된 자기 몸을 버려 가지고 이 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육적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갖다가 그 높으신 분이 버렸다 하는 나 같은 것을, 이 못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그 높은 분이 버렸다는 그것만 똑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확 그냥 그것은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가 얼마나 악하며, 그런데 이 악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높으신 분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다 포기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기만 하면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짐들은 그냥 눈 녹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뭐냐면은 자기가 시뻘게 살아서 감히 내가 누군데 교회 오면은 다 똑같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배우고 내가 돈이 많고 나는 당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잘 사는 권사님들은 식사를 하고 하자 하면은 남편도 없고 가난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이 밥 먹자 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지금 얼마나 지체 높은 사람인데 교회 오니까 당신하고 만나서 이렇게 형제니 자매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당신하고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요걸 들어먹고 전도가 안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높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은 그 동등됨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미천한 진짜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짐을 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 성부의 뜻에 복종해가지고 깨끗하게 뭐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그 순종이 너무나 귀하고 그 순종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가 마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상을 주신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겸손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우리의 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예수만 하겠습니까? 예수만큼 억울하고 예수만큼 힘이 듭니까? 우리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의 말이죠. 이 주인들은 이 세상의 주인들은 그 하인들의 그 짐을 갖다가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착취하고 무겁게 해버려요. 짐을 갖다가 지는 그 하인들을 갖다가 자기의 추종자들에게 짐을 갖다가 더 힘들게 가혹하게 자기 욕심까지 덧붙여가지고 아주 반죽여 놓는다 이런 이야기. 그게 세상의 주인들이 하는 짐을 쉽고 가볍게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그리스도의 짐은 어떻습니까? 그 짐을 진 이들이 오히려 쉽게 짐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온유 겸손한 나의 멍에를 지라 오라. 제발 좀 해봐라. 그리고 내 것 좀 온유 겸손을 배워봐. 그리하면은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고 짐을 쉽게 질 수 있단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은총이 하나님의 그레이스 그 은총이 우리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 은총의 전기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기질을 할 때 말이죠. 멍이를 메우고 전기질을 시킬 때 이제 어미소가 있으면 어미소가 한 20년 했다 이래 되면 이제 은퇴할 때가 돼요. 그럼 소를 빨리 하나 사가지고 그 훈련을 그 어미소를 대체할 그 소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새끼 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일부러 어미하고 같이 멍이를 매도록 합니다. 코를 뚫어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멍이를. 그럼 얘는 작고 엄마는 큰데 이
짐을 끌고 가는 건 누가 다 끌고 가는가 하면 엄마가 다 끌고 가죠. 어미 소가 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새끼 소는 뭐냐면 그냥 하나 둘 이 발 맞추는 이 스텝 밟는 리듬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얘가 크게 되면 힘이 세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가 이 스텝 밟고 엉뚱한 데로 안 갑니다. 엉뚱한 데로 가게 되면 이 멍에가 이렇게 돌게 되면 몸을 다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텝을 밟고 리듬을 타고 가는 요것만 배우면 힘은 저절로 자라는 거기 때문에 커지면은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한 능의 아래에 들어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온유 겸손 아래 들어가면은 우리 주님이 다 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께 주시는 힘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짧은 세계절에서 오라, 매라,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온유 겸손을 배운다면은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고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우리는 수고를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자상하게 아주 우리들을 위해서 친절한 음성으로 야 누구야 영혼아 누구야 영이야 내게로 와 그리고 내 멍에를 매 그리고 내게 배워봐. 그래야만 그 세상의 짐 다 쉽게 질 수가 있고 즐겁게 갈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내 짐을 지려고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이 세상 짐을 지워져 있는 이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온유 겸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밑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감으로써 이 세상 100년 멍에 잘 지고 짐을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그 끝날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